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자료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흔히들 막연한 전설이나 종교적인 비유 정도로만 생각하는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살펴볼 이 자료가 제시하는 신학적 청사진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지구상에 세워질 문자 그대로의 천년짜리 유토피아, 즉 매우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현실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자료가 어떤 근거로 이런 놀라운 주장을 펼치는지 그 청사진을 하나하나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쫙 갈리는 아주 거대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예언에 등장하는 이 왕국이라는 게 그냥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아름답게 포장한 한편의 시적인 상징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물리적으로 우리 눈앞에 다가올 임박한 현실일까요? 이 질문 하나로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죠. 오늘 분석의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상징인지 실제인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지연된 왕국의 역사, 세 번째는 예언적 타임라인, 네 번째로 왕국의 실제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간의 세계를 순서대로 쭉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쟁점이죠. 과연 이 고대 문헌들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할지 아니면 상징으로 읽어야 할지 그 논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 상징인가 실제인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눈에 띄실 겁니다. 어거스틴이나 마르틴 루터, 존 칼빈 같은 고전 신학의 거장들은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현재의 교회 시대를 나타내는 은유로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자료는 요한계시록 20장을 근거로 그 관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용이 무적행에 던져지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건들을 보면 이건 절대 비유가 아니라 무조건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문자적 해석의 근거는 아예 오리지널 언어, 즉 원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료는 그리스어 원어인 킬리어스 에토스라는 단어를 콕 집어 설명하는데요. 이건 무슨 시적인 표현 같은 게 아닙니다. 아주 엄격하고 정확하게 천년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상징으로 해석할 여지 없이 딱 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의 측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자의 주장이 정말 기가 막히게 드러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단 7개 구절 안에서 천년이라는 구체적인 문구가 무려 6번이나, 정확히 6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영원이나 완전함을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6번을 썼다는 건 뭘까요? 이게 막연한 상징이 아니라 진짜로 끝이 딱 정해져 있는 문자 그대로의 카운트다운이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2장, 지연된 왕국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드는 아주 당연한 의문이 하나 있죠. 이게 지구를 위해 계획된 진짜 물리적 왕국이라면 도대체 왜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걸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는 이 왕국이 지연되어 온 역사를 타임라인으로 쭉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606년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국이 무너진 시점부터 예수의 탄생, 그리고 기원 후 30년경에 왕국이 다가왔다고 전파한 시기를 거쳐서요. 바로 지금 일시정지 버튼이 눌려있는 이방인의 때, 즉 현재 시대까지 멈춰있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진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가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로 온 건 맞지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지상 왕국의 설립은 의도적으로 타이머를 잠시 멈춰뒀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즉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줄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종의 은혜로운 유예기간인 셈이죠. 정말 이치에 맞지 않나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료는 요한복음 18장 36절의 킹제임스 번역을 조명합니다. 여기서 지금은 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now죠. 이걸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이 세상에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 유예기간이 끝나면 훗날에는 반드시 무조건 이 땅에 확립될 거라는 강력한 암시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3장 예언적 타임라인을 살펴보죠. 멈춰있던 예언의 시계가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하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매핑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자료에서는 현재의 교회 시대가 끝나면 땅에 진노가 쏟아지는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이어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7년의 끝자락에 예수가 과거 승천했던 바로 그 올리브산으로 재림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천년간의 통치가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있죠.
구약의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의 예언을 바탕으로 한 이 시나리오를 보면요. 이건 눈에 보이는 전 세계적인 정부의 무대를 아주 디테일하게 세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온 돌나라가 인간의 모든 제국을 싹 다 무너뜨리고 7년 환란 속에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인침을 받아 구원되며 마침내 절대적인 의로움을 가진 그리스도가 온 땅을 통치하는 유일한 왕으로 귀환한다는 엄청난 스케일의 사건들이죠. 자, 타임라인을 봤으니 이제 4장, 왕국의 실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이 회복된 세계에서의 일상생활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자료가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의 근거에서 이 텍스트는 인류와 지구의 말 그대로 절대적이고 물리적인 회복이 일어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는 등 모든 질병과 장애가 완전히 근절되는 건 물론이고요. 쩍쩍 갈라졌던 사막에 꽃이 피고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놀랍지 않나요? 성경의 역사에 따라 동물들의 식단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추적한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참 흥미롭죠? 노아의 홍수 이전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동물이 식물을 먹었지만 홍수 이후 창세기 9장에서는 고기를 먹는 육식이 허락됐잖아요. 그런데 자료는 천년 왕국이 도래하면 이사야 11장의 예언대로 포식자와 피식자의 구분이 사라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에덴 동산의 평화로운 상태로 생태계가 완전히 돌아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말도 안 되게 눈부신 조화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이유도 명확히 밝힙니다. 바로 악과 속임수의 근원인 마귀가 천년이라는 기간 내내 무적행, 즉 감옥에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원인 제공자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제거되었으니 절대적인 평화가 보장된다는 완벽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유토피아에도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한계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5장, 마지막 시간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눈부신 천년의 기간은 사실 끝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이 자료가 엄청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이 천년왕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 세계에 배정된 마지막 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도 실패하고 홍수 이전 세대들도 다 실패했던 바로 그 지상에서의 완벽한 왕국 건설을 마침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유한하고 한정된 시대라는 거죠. 자, 이 왕국의 천년이라는 엄격한 유효기간이 있다는 건 결국 오늘 분석을 마치며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게 됩니다. 시계의 카운트다운이 멈추고 천년의 시간이 다 끝났을 때 심연에 갇혀있던 그 궁극적인 적대자가 마지막으로 단 한 번 풀려나게 된다면 과연 완벽하게 복원되었던 이 유토피아와 인류 앞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전개가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